이야기가 좀 오래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라는 소문은 당연히 주변의 지역으로 퍼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 소식이 미디안에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들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시보라와 두 손자를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 나섭니다. 출애굽기 18장은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드로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이 그런데 무려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그만큼 이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를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질 때 이 두 개의 이야기 속에는 과연 교회라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교회됨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이야기가 이 한 장 속에 잘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18장에는 다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8장의 주인공은 이드로인데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요, 이 이드로를 소개하는 방식이 상당히 특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거듭 이드로를 미디안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서 그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했을 때도 여러 차례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18장에 와서도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드로라는 인물을 생각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어갈 때는 이드로가 누구다? 미디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떠난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세 번째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그두라는요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넷째가 바로 미디안이었고요. 미디안은 장성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이 미디안이 바로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드로를 미디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첫 번째 만남도 그랬지만 이제 이드로가 다시 모세와 만나는 것은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따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만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의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라고 아주 세밀하고 따뜻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욕심이나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 함께 있다가 보면 꼭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요. 서로 불화하게 되고 그래서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친구나 가족하고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되죠? 동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돈도 잃고 또 사람도 잃게 되는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그런 길을 갔던 참 가슴 아픈 아이들이 있는데 이 세 아이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인데 늘 붙어 다녔어요.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형제보다도 아마 더 자주 봤을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쟤들을 참 친하구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들끼리 의기투합을 해서 동업을 했습니다. 근데 좋을 땐 괜찮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한 거죠. 나머지 두 아이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다 떠넘기고서 자기만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돈은 돌대로 잊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들을 떠나보낸 것도 그 위험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미 사라와 하갈이 크게 다투었던 일로 큰 상처를 입었었던 터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이 어떻고 또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교회가 있고요, 하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진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하나님은 늘 그것을 꿈꾸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말이나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말, 그리고 그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는 심지어 하나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 끝으로 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 어떤 장면이 온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옛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갑니까? 모든 나라 족속 중에서, 그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된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비전을 품게 하면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피치 못하게 서로 갈등도 생기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아니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훌륭하다던 그 모든 교회의 모범이라던 초대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하는 일로 서로 크게 다퉜다 큰일이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렇게 갈라지고 깨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이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서고 찾아오면 뛰어가서 절하고 입맞추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오늘 성경은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구원의 경험과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요.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에도 두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소개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두 아들의 이름의 연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그 이야기의 바로 앞에다가 위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서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처음으로 얻은 아들에게 나그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요. 모세가 자기 장남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렇게 미디안으로 도망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애굽에서 살아갈 때 껏한 대단한 왕족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걸 잘 모르죠.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의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처럼 모세도 그 애굽에서의 화려한 삶을 떠나고 나서야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자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번에는 그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이 아이의 이름 속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 그 어간에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굽의 영광을 내려놓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전에는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나를 버리셨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뭡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신 일이었고 자기를 바로의 칼날에서 구원해 주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계속 모세가 애굽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나라가 클수록 다 마찬가지인데요.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권력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방인이에요. 다 알아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어느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왕자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모세가 빠져나왔을 때 새롭게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모세하고 늘 같이 자랐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낸 것이 옛날에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였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런 관계가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아마 지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그죠? 이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경험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나그네였어요. 말이 나그네지 사실은 종이고 노예였죠. 그래서 그 좋은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칠고 잔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나그네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셔서 애굽의 칼날에서 구원해 주셨죠. 실제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 덕분에 자기가 이끌어내고 인도해야 될 그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애굽의 광실에서 곱게 자란 귀한 몸이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인도하는 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는 뭐가 필수적이죠? 공감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주고 또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런 도움과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었죠. 자, 이들과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던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들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근데 여러분, 모세의 간증은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어는 오로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딱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잘못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그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없이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공경과 어려움을 못 본 척 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국과 바로를 완전히 격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광야에 나와서도 물이 없으면 물 주시고 밥이 없으면 밥 주시고 고기까지 배불려 먹여주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대신 싸워서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셨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모세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얻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여행하면서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드로에게 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해주신 일밖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던 거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러분 이것이 모세 간증에 대한 이드로의 반응이었는데요. 이드로도 거기서 같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만난 거죠.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기뻐했던 거죠. 그럼 이드로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추측해 보면요, 그때까지도 미디안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들도 아브라함에서부터 뻗어나간 어엿한 하나의 가지였기 때문이죠. 이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죠. 그렇지 않다면 이 18장에 나오는 그의 말이나 행동들은 너무나 생뚱맞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드로가 새신자라는 뜻인데, 그렇죠? 새신자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날 여러분 그 장막 안에서는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교회와 미디안 땅의 교회가 만난 겁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들으면서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경사가 났습니다. 제가 드디어 소개팅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제일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자기 교회 자매 하나를 저에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요? 아주 그냥 흥분해졌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그 수건 사업이었던 여자친구라는 것이 하나 생기나 보다 싶어서 말이죠. 물론 김칫국이었습니다. 2번 정도 만나고요, 더 이상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그 자매하고 한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희한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본 적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앉은 자리에서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런 비슷한 일들을 몇 번 반복해서 경험한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과 저 사이에 언제나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공통분모는 다름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신앙이었던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것도 없었죠. 관심사와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잘 흘러간 거죠. 아무런 갈등이나 부딪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성도가 서로 다투죠?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다른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해도 사실은 자기 이야기라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날 모세와 이드로가 함께 들어갔던 그 장막 같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사는 이야기도 해야 돼요.
세상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또 우스갯소리도 덜어덜어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의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서로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또 그 증거를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 그러는 것이 어색한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와 이드로 두 사람의 만남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백성, 또 한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랬을 겁니다.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는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증언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 그렇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일들을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하죠. 누구처럼? 마치 처음으로 유치원 다녀온 날의 아이처럼 흥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 앞에는 자기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엄마처럼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지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나도 그거 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온전히 공감하면서 울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의 기쁨은 몇 배가 되죠. 또 믿음도 몇 배로 견고해지고 확고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교제인 교회가 늘 연습해야 하고 또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교제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닮아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나눔과 고백 그리고 증언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며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증언하며 함께 들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만이 알고 있는 즐거움이고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요 하나님 자랑을 좀 해보세요. 어렵죠? 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무심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민감해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한 주간을 살면 되는 거죠. 그 경험을 그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한마디라도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요.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인데요. 자, 그 자리에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나서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복된 고백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것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예배는요 또다시 풍성한 성도들의 나눔과 교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믿음과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떡을 떼는 풍성한 기쁨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처럼?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때 두 사람이 만들어내고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제를 나누는 곳에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고 깨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해요. 모세와 이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교회도 하나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조건 없이 환대하며 받아주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 경험을 나누는 일입니다. 함께 공감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절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러한 복된 경험들을 함께 드리는 예배로 묶어내야 돼요. 같은 기쁨과 같은 감사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는 일로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